자,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보 표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목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활의 실체와 현재와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치기를 소망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법적이고 또 원어적이고 그런 것을 좀 풀어내서 그러지 사실 성령,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표현만 다르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식을 더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지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부활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확증되고 부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이제 복습을 좀 몇 번만 해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 선포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 한글에는 좀 표현이 조금 충분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원어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에이고 에이미 이런 말은 마치 영어의 비동사, 존재, 근원,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에이고 에이미 나는 예수님이 에이고 나는 에이미이다 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요 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뭐라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실체화가 되면은 아하 그래서 성경이 천년이 하루와 같고 주에게는 한 천년이 한 경점과 같다라고 됐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없지만 또 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것을 꼭 붙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 30년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3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29년일 수도 있고 31년일 수도 있고 이제 시간차가 좀 있으니까 하여튼 주 30년경으로 했을 때 오늘 2021년도에는 1991년이 지난 지금 고난과 부활이 만약에 소용없다면 오늘 믿은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 당시에 믿은 사람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부활하심으로 계속 그 부활이 실체화되고 현재화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 현재화되면 이 1991년 전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뭐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효과가 있고 부활이 효과가 있고 승리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확장해서 이것이 영원한 현재형이다. 에이고 에임이다. 그랬습니다.
맞는지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자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들을 지급합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다시 내놔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데 만약에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또 빈민구제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그때만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만 효과가 있지. 로마 시대에 보조금을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오늘에게도 보조금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A고 에이미는 영원히 현재형이다. 그 말은 그때 그 한 번의 부활이 지금 내게 효과와 영향력이 미쳐서 지금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것은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구원자만이요, 주관자, 섭리자만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있는 거예요. 1991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내게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현재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많이 신을 만들어내지만 그런 신은 한 신도 없어요. 누구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창조자 하나님, God,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수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그 현재화에 대한 것을 구약에는 없냐? 많이 있지만 구약에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자그마치 모세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약 한 5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던지 지금 모세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야라고 아까 비동사와 같은 존재 근원 동사인 하야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하고는 하야 부흥하고는 같다 다르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동음 이어라 그랬어요. 하야 영원한 존재, 영원한 현재, 나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현재화, 부활이 현재화인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이 그 실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지난번 기억나죠? 와, 우리 김태현 장로님에게 또 우리 최중 집사님에게 물이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기억나세요? 잊어먹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네, 안 잊어먹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실체로 성령이 그렇게 형체로 임하신 것이 바로 실체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이처럼 부활도 현재화되고 실체화되고 현재화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미 내가 몇 년 전에 현재화되고 실체화되었다. 부활의 소망이 내게 가득 찼다. 나는 오늘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체로 입을 수 있는 그 부활이 나는 충만하다 하신 분들도 날마다 우리는 또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소위 말하면 더 커져야 돼요. 믿음도 커지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계속 증가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명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언어적인 설명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더 확증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체와 현재화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부활만 그러냐? 만약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30년 어간에 이제 29년인지 28년인지 그 정도 어간에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면서 실습시키면서 권능을 주었어요. 이 권능이 그때 주고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계속 주어졌어요. 그 권능이 계속 실체화되고 현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방식이었어요. 다음엔 그거 다 이해되고 기쁨이 되죠? 아,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주님은 두 번째 재림, 온전한 영원한 재림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은 성령으로 부활의 영 두자로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셔서 다시 그 권능이 다시 지속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듣고 배운 제자들에게만 그랬습니까? 또 뭐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이 속사도라고 한다면 또 그 위에서 속사도, 사도를 계속 이어받은, 그리고 오늘 믿고 사도적인 기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에게 권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이 오신, 주님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늘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장님도 또 믿음이 되고 점점 자라난, 이제 막 주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성령을 받은 그날로부터 이런 믿음이, 영적 지식이 증가, 영적 지식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회에 나가서 뭐예요? 바로 하라고 실습하죠. 실습하죠.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실습하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권능이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뭐 해야 돼요? 실체화되고 현재화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사단을 통칭하고 정갈은 이제 그 전략가들, 이제 졸개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뱀과 정갈을 뭐라고? 원수의 모든 능력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또 권능을 주셨으니, 권세, 엑수샤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더 뭐라 그럴까요? 권능이 더 중요해요? 권세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표현이 능력과 권능이었는데 제대로 말하면 능력과 권세예요. 권세, 엑수시아.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도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성령도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는데 그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권세가. 똑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 능력 있는 거 봤죠? 네, 귀신도 막 작두 타고 막 쇠고랑도 끊어버리잖아,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귀신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그때만 주고 말았습니까? 지금도 영원히 실체화되고 현재화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의, 축복하시죠. 예수님 권세가 당신의 권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음이 더 좋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역적인 차원에서 큰 일도 할 수 있다. 더 위대하니까 큰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가지만 너희들은 10년 살면 20년 살면 50년 살면 성령 받고 50년 살면 살수록 뭐요? 예수님은 더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3사람이 아니라 60명 살린 사람도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목사님들은 17명을 살렸습니다. 능력이 더 크단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먹고 똑같이 실체화 1991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실체화되고 현재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 고난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5절 기억나죠? 5절에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랬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릴 때만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만 그때 당시에만 이 허물이 예수님이 찔렸냐? 그때 당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만 흘렸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그렇게 찔리고 한 번으로 상하고 한 번으로 징계를 맞고 한 번으로 채찍에 맞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문더문이 열려서 부활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가 나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침받고 약한 것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반대로 사탄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예수 한 사람,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그 사람만 죽이면 공모했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총회장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공모해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한 번의 극형이, 그 한 번의 피가, 그 한 번의 고난이, 그 한 번의 채찍이 제선지를 살리고 양림이를 살리고 또 병우도 살리고 전정곤을 살리고 영란이를 영선이를 살리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해.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말았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재밌지 않아요? 너무너무 스릴 있잖아. 만약에 사람도 그때 그 한 번에 그것을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응?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 번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상하고 고난받고 했더니 너도 살고 너도 치유받고 누구도 고침받고 또 예수 믿고 또 기적을 표하고 또 하나님 사람 되고 예수 제자 되고 또 제자 되고 하니까 그때마다 아마 사단은 가슴이 찢어지고 있을걸요. 한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을 때마다. 그러니 또 오늘따라 이름을 뭐 몇십 사람이나 말했으니 이제 완전히 지금 일을 갈지 몰라 사단은. 너 두고 보자. 이야 엄청납니다. 응? 주님이 영혼들을 하나님 형상인 영혼들을 끝까지 혼자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철천지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피조물에게만은 철천지 원수로 대한 것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네, 하나님 보좌에서 타락해서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에 표현하면 계명성. 루시퍼야 네가 어찌 거기서 떨어졌느냐 배반했느냐. 그리고 그냥 그랬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사랑덩어리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
고귀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군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딱 한 피조물만 빼고 누구? 사탄을만 빼고. 사탄과 더불어서 사탄이 뿌려놓은 일들만 제거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 꽃도 네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내 눈이 쑤셨다 그러면 돼, 안 돼?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또 해놓았구나. 할렐루야.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건 좀 그랬더니 아무튼 모든 것을 딱 하나 뭔만 원수예요? 사탄과 사탄이 해놓은 일만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사탄 외에 사탄을 사랑하는 분, 사탄 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가 적대시했다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오늘도 내일도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고 있는데 아이고 저 쥐, 뱀 보기도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참 우리에게 혐오성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혐오성을 알게 해서 너무 고맙다. 정교함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도 네 할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 뭐 해야 된다고? 사랑하고 품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오늘 제목과 거리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중요하니까 보세요. 9장 12절 보시면 염소와 같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자기의 피로,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뭘 했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이 번역은 좀 그래요. 속죄는 죄사함 이런 것만 극한할 수 있으니까 본래 말하자면 리트로시스라고 구속이에요. 구속. 속량 차라리.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속죄라고 하면 번역하면 그냥 죄만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사하고 너 대신에 죄를 사하고 네가 자유자 해방자가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하면 구속이라고 고쳐도 좋을 것 같아요. 구속.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는데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했는데 그것을 2번에 했다고 3번에 걸쳤다 7번에 나눠서 했다고. 딱 한 번으로. 이것이 이제 할 수 없어요. 에파팍스라고 하는 건데 한 번으로 일제히 모두 동시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으로 피 한 번 흘려서 명의도 효과받고 순순예비도 효과받고 봉자도 효과받고 계속. 그러니 누가 죽을 맛이요? 그때마다 사단은 죽을 맛이요. 그때 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아가지고 날마다 더 성화되고 영화되고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롭게 되니까 더 또 죽을 맛이요. 누가?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 아들 예수 한번 희생시켜놨더니 어떻게 돼? 한 번으로 일제히 모든 것을 동시에 계속 회복되고 계속 치유가 되고 계속 기뻐하고 계속 살만 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피 한 번으로 영원한 단번에 영단번에 제가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합시다. 영단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거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이다 했는데 뭐 우리가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지만 살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그런 것들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죄를 지으려고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야, 구조 그래 구조 악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조 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그런 죄들 때문에
그런데도 뭘로? 한 번으로 영단번에 흘려진 예수 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 그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한 번으로 영단번에 피를 흘렸지만, 생명의 피를 흘렸지만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죠. 치유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죠. 권세와 권능이 계속되고 있죠. 소망이 계속되고 있죠. 믿음이 계속되고 있죠. 엄청납니다. 그러니 성경에 할 말이 없으니까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또 뭐예요? 측량 못할 은혜, 사랑 맨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단어로 찬양을 하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 실체화되고 현재화가 되어야 그런 은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보혈의 은혜가 실체화되고 현재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부활의 은혜가 실체화되고 현재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단번에 이런 것인데, 구속 해방되는 한 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계속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 능력을 가지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피가 양심을, 그러니까 뒤에 말은 좀 줄이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이 번역 수식어가 붙어서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하여튼 영어나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좀 쉽게 하자면 양심을 먼저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양심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고장난 양심이라 그랬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고장난 양심, 죽은 양심, 부활하지 않는 그 양심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영의 양심의 영을 성령을 임한다고 그랬죠. 내 양심에, 마음의 양심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그런기 때문에 그 고장난 양심, 죽은 양심,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해도 죽은 행실이에요. 사망에 이르고 썩어질 것이요.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양심을 일단 깨끗하게 한다. 뭐가? 예수 피가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거듭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고장나고 죽은 양심을 회복하고 원상태로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양심 본 사람. 근데 양심이 어디 안에 있어? 마음 안에 있는, 성경이 정확하게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에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고장난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로 인도하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서 회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나 지금 풍속이나 민속, 이런 전통 신앙 이런 데 가만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 부족을, 문화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피를 상징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귀신이 흉내낸 거? 팥죽. 또 사람들이요, 피로 맹세합니다. 조폭들 가만히 봐보세요. 피로 맹세합니다. 저는 복숭아 밭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삼국지를 보면, 죄송한데 도원결이라고 하는 관우 유비 장비가 다 피로 복숭아 밭에서 우리 형제 믿고 나라를 구하자 하거든요. 그래도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어. 귀신이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 피를? 예수 피를. 예수 피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외쳐댔으니까 예수 피가 실체화되고 현재화 많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예수 피 적용하고 마시고 또 그러죠. 그런데 똑같이 부활도 실체화되고 현재화가 돼야 돼요. 그 부활이 지금도 여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무슨 선한 행실을 했든지 간에, 무슨 기부를 했든지 간에, 어디 집 지어줬든지 간에, 또 김치를 담궈줬든지 간에, 좋은 말로 위로했고 상담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밤낮 무슨 행실로 인도해? 여기는 죽은 행실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도덕 윤리는 다 썩어지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말에 속으면 저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지옥 간다고? 간다 못 간다? 예수 없이는 지옥 간다. 왜? 죽은 행실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 죽은 행실로 인도하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히브리서 9장 12, 13, 14절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5절 6절에는요. 9장 25절 6절에 보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번의 고난,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제사 나오죠. 자, 지금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자주 주님이 아이고 오늘 또 12시 땡 하면 죄 질지도 모르는데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또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구약에는 정확히 그랬어요. 건건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해당의 자기 재산 실력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만큼 역량에 따라서 소 한 마리도 직분에 따라서 장로는 더 크게, 목사는 더 크게 해서 막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다 했어요. 뭐 할 때마다. 그런데 그래서 해마다 제사장들이 그랬는데, 대속죄를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한 번으로 제사로 그냥 다 끝내버렸더니 요즘 제사하는 거 봤어요? 누가? 그래서 양 잡는 거 봤어요? 상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인 의미로는 소용이 없지요. 예수님의 제사가 한 번의 희생이 이렇게 위대해요. 마음이 안수하시고 주님, 한 번의 희생과 제사로 나에게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시면 죄송하네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보시면 10절. 자 나왔죠?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예수의 몸이 아니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안 됩니다. 단번에 들이셨다. 또 11절에 보면 자주 그렇지 않으면 단번에 효과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재화되고 실체화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해마다 계속적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이제 제대로 영단번 자꾸 기도하고 또 쓸만하죠.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셨구나. 뭐가? 예수 피가, 예수 구원이, 예수 부활이, 예수 치유가, 예수 자유가.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백성되게 할 때까지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냥 한 번으로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에파팍스 해가지고 일제히 모두 영원히 동시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착안해가지고 한번 히브리서가 14장까지인가 있으니까 아니 13장 있나? 한번 시간을 내서 1시간만 들여서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야,
자기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도 알고 한 번의 피가 얼마나 이렇게 참 은혜가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14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조금만 더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요한 건 한 번의 제사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장치가 15, 16절에 뭐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피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어. 다른 말로 하면 내주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을 계속 너희 안에 킵하겠다, 유지하겠다. 구약에는 삼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그때만 성령의 감동으로 외주 성령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내주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계속 부활의 은혜를, 계속 믿음을, 계속 인내를, 계속 치유를, 계속 또 고난과 영광을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께 동행, 같이 더불어서 위에서 또 안에서 밖에서 이런 단어를 빼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실체화가 되어서 참 은혜롭고 같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주 성령에 대해서, 동행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확증이 안 된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무슨 독교로 아무튼 이 욕을 먹고도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액세서리로 되고 마는데 어디 책에도 있어요. 성령님은 액세서리로 오신 것이 아니다. 장신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필수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더라도 무엇은 받고 죽어야 돼? 성령은 받고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또 강박관념 해가지고 나 성령이 아직 확증이 없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부활의 성령을 내가 받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장식적으로 내가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을 한 것 했을지 몰라도 내가 정식으로 주님을 왕으로 내 구주로 메시아로 내 주관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망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맙다. 네 마음 문 열어줘서 고맙다. 내가 어서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본질이에요. 문제는 액세서리처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주님은 알아서 못 들어옵니다. 장식으로 내가 주님은 생명이 내가 너에게 가서 생명이 돼야 되는데 장식으로 내가 너를 뭐 귀걸이나 팔찌처럼 장식으로 두고 싶어서는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세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다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 혹시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충만하고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부활의 확증, 부활의 성령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다. 그런 분은 그냥 오늘이라도 당신 내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왕으로 모십니다. 내 구주로 진심으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다 들어오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활기찬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뒤에 후반절에 읽어보면 어땠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어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오? 그러면 6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도 우리가 여러분 봤습니다마는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그래서 두 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도 뭐예요? 두 자로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살렸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고 성령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나 아버지의 영광이나 또 부활의 영이나 살아계신 주님이나 다 뭐예요? 두 자로 하면 다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다 성령이에요. 표현이 다를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무엇이 확증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에는 부활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지금은 아무튼 주님께서는 제게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지식과 이 성령의 확증과 성령이 없는 종교를 깨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흥도 성령이고 구원도 성령이고 치유도 성령이고 회복도 성령이고 축사도 권능도 권세도 다 성령인데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신앙 이런 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런 건 절대 진리예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정말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말고 성경이 그러한가를 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에서 그러한가 보고 그들이 그 확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떤 설교나 전중권이나 누가 말한 책이나 이런 것에도 자료로 삼고 참고만 할 따름이지 그래 전중권 목사가 말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러한가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검토를 해야 돼.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 15년 동안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드린 그 자료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에서 그러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조사해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정혜원이는 그래 전중권 목사의 말을 통해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에서 확증했더니 과연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것은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자부합니다. 튼튼합니다. 다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곧 식구가 될 우리 지체가 될 민영자매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복이에요. 근데 그 다 할지 아직 모르겠죠. 우리만 복이라고 말하겠지 어디 가나 오면 다 복이다 그러겠죠. 특별한 복이에요. 특별한 복입니다. 특별한 복이라 그 말은 특별히 내가 너와 네 남편과 네 가정을 내가 더 많이 써먹겠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진짜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그럼 그분만 그러냐? 여러분 모두는 저는 절대적으로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대표해서 심지어는 장차 또 이 신세대에게는 신세대라고 할까 아무튼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그런 이 의도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에 대한 목숨 걸고 싶은 마음을 내가 내 세대에 갖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 2세대, 3세대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모에서 그 할머니에서 그 할아버지에게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네 믿음이 바로 할머니 유니기와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네가 믿음이 내려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세대 때 좀 내가 이 믿음 영광을 봤으면 이것이 소위 영원한 그런 속죄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사야는 700여 년 전에 애원하고 죽었는데 영광을 못 봤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1000년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거. 진짜 마지막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 정리해야죠. 멋지게 부활을 장식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건데, 열매가 예수께서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존재, 근원, 믿음의 시작자라고 들어봤죠? 네, 아르케, 믿음의 시작자, 존재, 근원인 것처럼 부활의 존재, 근원,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존재, 근원, 첫 번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시작인 것처럼, 부활의 존재 근원인 것처럼 신념이, 서영선, 한양린, 드보라 너도 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작을 테이프를 예수님께서 끊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1000년 동안 차서, 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1000년 동안 살지 못해요.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은.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결박을 하고 1000년 동안 가두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100년 전에 죽은 사람,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성경의 순서상 그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오늘 12시에 땅 되면 아직 2분 남았는데 땅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부활의 영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까 양심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 안 했어? 새롭게 됐죠? 고쳐졌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거 아무나 있는 데 아니에요. 어디 책에 봐도 쉽지 않아요. 아무튼 주님께서 제가 씨름해서 기도해서 받은 건데, 어디 또 있긴 있겠죠. 새 알에 새 것은 없으니까. 있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미안하지만 아까 예수님이 말하는 존재,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파르케가 아니라 프로토스예요. 최고의 첫 번째. 그러니까 네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지 못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에요. 이미 그 첫째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12시 땅 돼서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거듭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현재이면서도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한 경점 나와 더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간차가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1000년 동안이나 그는 이 땅 속에 있다가 이제 살았네, 그게 아니라 순간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을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 안팎의 삶을 동하면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런 선물로의 시간이지, 사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시간은 무의미해요. 자, 축복합시다.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납시다.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납시다. 부활에 확증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여기서부터 실현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맛보지 못합니다. 자,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축복하세요. 또 당신의 가족, 친지 모든 영혼들에게 계속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날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삽시다.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따라서 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의의 머리라 다 받은 우리를 주 함께 살리라. 사망을 이긴 주, 이긴 주, 너의 머리라 다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신 사 무교에서 동일하여 일기로 하신 주 부활하셨네 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가정하여라. 저 모든 전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찬송하여. 하늘에 주 영원히 계신 사 온교회 성도 위하여 등계도 하시네. 아멘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그 부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부활의 실체와 현재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연구하여서 굳건한 부활의 증인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환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증인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실체화의 현재화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의 한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초월하여 충분히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원한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시간을 주시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물로 받고 선물로 여기며, 또 한편으로는 자연적으로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로 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약속들이 고난, 부활, 소망, 믿음, 치유,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 구속, 구원,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실체화되고 현재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건축예물, 10의 1조예물, 감사예물, 성교예물 드립니다. 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밑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의 실체와 현재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실체화되고 현재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